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랄과 엘리수아와 엘베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경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중국인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 김영지입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14장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2차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14장의 말씀을 이 내용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주목할 것은 먼저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인 것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전쟁마다 이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용사들도 붙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는 심오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궁전도 짓게 됐고, 다윗은 자신이 궁전도 짓게 되고 자신이 명성도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전부터 알았지만 시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죄로 인해 언약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옮기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서 더욱 겸손히 자신의 하는 일과 정체성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로 왕이 자신에게 궁전을 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것에 응답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것이 나한테 이걸 원했던 것이 맞았구나, 이런 확인들 이제 할 때가 이제 많았지요.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짓게 되고 강성해지고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준 응답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선정되어서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려고 할 때 에스더 삼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보내서 명예를 얻게 하고 왕궁이란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나에게 주어진 응답과 축복들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나중에 다 흑암에게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여서 질병이 치유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오로지 내 육신의 욕망으로 채워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국인 교회를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게 하시면서 성도님들을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들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또 응답받아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체험이 많이 됐는데도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계속 또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려고 하고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이제 이 전도의 언약을 이게 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계속 응답을 받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또 힘들어하다가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 전도자의 언약을 이게 잡지 않으니까 계속 자신의 응답에만 계속 치우치고 그 응답을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은 삐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이제 문제가 오면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문제 오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근데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롯이 기도해서 그 문제만 응답받으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아 하고 오로지 내 육신의 것들만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만 그것만 계속 응답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이 사람들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제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흑암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어떤 문제 와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 이제 오래 가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응답이 잘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교회도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제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면은 사역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그 사역 속에서 또 역사하시고 부응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근데 이제 여러분 봤을 때 사역을 그렇게 부응되고 사람이 이렇게 막 부응되는데 그거 왜 안 기뻐? 왜냐면 이 사역은 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저는 힘든 거예요. 저는 싫은 거예요. 이 사역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 사역 때문에 흑암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 저는 늘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또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면은 또 이제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 또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 또 사역을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속 내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구에 전도하기를 너무 원하고 너무 전도하고 싶고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전도자의 이게 사명을 막 고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꼭 하고 싶은가? 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늘 여기가 이게 너무 이 안에서 나는 진짜 이 사역은 진짜 나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계속 이게 원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편안, 그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게으름. 이게 이 안에 이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저를 계속 괴롭혀 왔던 우울증이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를 계속 이제 붙들고 이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 해방죄를 계속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도사를 직분 줬을 때 제가 1년 동안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사, 하나님 왜 전도사 직분을 주셔가지고 전 그냥 아무 직분 없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뒤에서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전도사 직분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이제 뒤에 앉으면서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힘든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 가운 1년 동안 가운 입는 거 가지고 싸웠어요. 가운 입는 것도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가운은 성령 충만하면은 가운을 그냥 이제 쉽게 입어요. 또 여기서 육신의 생각만 악령 충만하면은 가운도 못 입어요. 안 입어요. 가운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이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이 전도사, 하나님의 전도사란 이 직분을 주신 이게 사명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니까 오롯이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거에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게 계속 제 안에 이것이 저를 괴롭혀 왔고 묵묵히 저를 괴롭혀 왔어요. 묵묵히 저를 계속 괴롭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이 마음이 너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이 마음 갖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게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 안에 흑암이라는 거를 다윗처럼 사실적으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게 내 안에 이 흑암이었구나. 전에는 나는 싫은데 나는 이렇게 계속 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전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나는 전도하는 게 싫고 계속 나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게 나가 아니라 흑암이라는 귀신이란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이게 내가 귀신과 이렇게 동참했구나. 나는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사역에 대한 부담에 계속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귀신이었구나, 이게 흑암이었구나, 나는 전도하기 싫은 사람 아니야. 이제는 기도가 바뀌고 이제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야. 이렇게 이제 계속 요즘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나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이
귀신이고 나하고 상관없고 이게 귀신이라는 거 확실하게 다윗처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제 안에 생각이 이제는 이기는 생각이 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 안에는 계속 이 어둠, 두려움 이것이 계속 나를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주시고 또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 다윗이 사실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중국인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를 전도사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이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광이란 단어 자체도 너무 이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계속 쓰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이게 별로 저는 너무 이게 거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너무 거창하다. 하나님 영광을 아나? 하나님의 뜻을 아나? 너무 거창해. 이랬는데 요즘엔 제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오늘 또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말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너무 이렇게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7절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일일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 결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본문의 10절과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는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월드비전 교회에서 중고 선교 팀장을 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이 안에 저는 이거 흑암인 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니까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은 예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다고. 예수님이 남편으로 비유하니까 순식간에 이 예수님 이름을 제 교회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지워버렸어요. 예수님 남편이라면 난 싫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남편을 죽을 듯이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남편이야? 무슨 남편이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 머릿속에 싹 지우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나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 모르면 이건 이단이죠. 정상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편을 또 남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편이 제가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지우니까 하나님 남편 통해서 쓰시는데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패고 때리고 그리고 돈 벌러 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저 사람 돈을 위해서 마누라를 죽이고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저러구나. 그때 충격받고 그때야 제 입술에서 예수님이 제 남편 돼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남편 안 되겠습니다. 저 남편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남편이라면서요. 그래서 예수님 제 남편 돼주세요. 이것을 고백을 15일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 울면서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15일 딱 되고 나니까 이상한 힘이 능력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큰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이 제가 놀라웠어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눈 떠봤더니 왜 내가 이런 증세가 되는 거야? 아무렇지 않은 거야? 남편 원망하지도 않고 이게 남편에 대해서 아무 원망도 없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냐면은 그 중국 선교 팀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저를 중국 선교 팀장을 이제 세우시면서 저에게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거에 막 지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성경 중국 글씨 성경 그것도 막 사가지고 보고 또 제가 그때 실은 중국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인도 되게 싫어했던 거고 그때 왜냐면 우리 교회만 오면은 제가 번역해야 되는데 중국말 잘 안 되는데 저보고 자꾸 번역하라니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고 나서 이게 성경책을 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때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 행사도 많이 있었어요. 중국인 이게 행사. 한 달에 한 번 남해나 권사님 집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초신자들 또 불신자들 또 불러서 이제 행사하고 또 사역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또 증거를 주시니까 그 강사로 또 엄청 많이 1대1부터 전지학까지 강사로 계속 또 이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검정고시 공부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이게 그거를 제 머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일을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계속 새벽이면 계속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하셔야지 할 수 있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 많은 사역도 또 한 번에 몰려드는 거 있잖아요. 행사며 또 이제 말씀 공부해야죠. 또 이제 목장 예배 드려야죠. 또 이게 그때는 1대1 또 그리고 예비 목자 전지학 이거 알죠?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쭉 계속 또 강사를 또 시키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때도 또 공부도 이제 싫은데 또 하나님 강권해서 검정고시 이제 공부를 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몰렸을 때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행사였던 거예요. 행사이고 강사 또 말씀을 전한 강사였지만 그 중에 행사예요. 왜냐면은 제가 행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이게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제가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들이 그 집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또 이게 크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인가 2번. 그러니까 이 행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회 맡은 분, 뭐 설교 맡은 분, 또 뭐 하는 분, 식사 봉사하는 분 이렇게 맡으면 다 각자 자기 일에만 충성하는 거지 이거 연결돼서 이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만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더라? 행사들 어떻게 했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예전에 행사하는 이렇게 행사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했던 것들 떠오르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아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은 누구 뭐 하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잤다고 했잖아요. 잔 게 이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면서 하나님 이제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분들을 이제 다 이게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이분은 이제 이게 찬양하고 그분은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순서가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옆에 있나요? 이렇게 하나요? 저렇게 하나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러면서 그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행정을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정말 제가 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또 새벽에 또 하나님 울고 하나님 정말 이분들은 또 이제 사회 맡은 분 그때 김종덕 집사님이 계셨고 또 남해나 권사님 또 강지연 집사님 이분들이 정말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다 똑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게 저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오케이 이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앞장서서 그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하는 그 행정들을 또 목사님 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행정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일일이 물어봐서 그 행정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머리가 깡통이거든요. 앞뒤도 모르고 가다가 앞에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잡고 육신의 생각들을 잘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큰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를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하며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증인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